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12제자의 목록이 나오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짧게 한번 이제 보면, 차례로 보면 마태복음 그 10장에 보면요, 그 앞서 9장에서 그 추수할 그 일꾼을 주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청하라 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12제자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2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추수를 감당할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감당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 12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 12제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의 그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 그냥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 먼저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세워진 그 제자들이 바로 12제자들이다. 이 기도가 이제 두 번 나오면서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고 또 그 하나님께 그 기도하여서 세워진 자들이 이제 12제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많은 무리들, 120명의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다. 거기 여러 여인들도 나오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유다가 빠지죠.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 기도하는 제자들이다.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제자들. 앞서 기도에 번번이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총 정리하면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바로 추수하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그 추수를 감당하는 그 일꾼들이고, 또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보냄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배움의 과정이 먼저 있는 그 자들이고, 또 이 제자들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그냥 사람이 뽑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자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본문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그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 특징들을 가진, 요 강조점들을 가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 사모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강조점이 기도에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장로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 일꾼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밝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오늘 밤이 새도록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교회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제자의 이름의 이 목록을 보면요, 4군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이 사용된 제자도 있고요. 다데오라는, 다른 데는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되는데 다른 그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이름이 배열된 그 순서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 학자들이 그 연구한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12명이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이 안에 이 세조로 구분이 되어 있다. 4명씩 세조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순서대로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가 이제 한 조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가 이제 또 한 조, 2조, 한 조이고, 그 다음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셀롯인 그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리고 마지막 그 가룟 유다, 여기가 또 요 4명이 한 조. 이렇게 해서 이 12명 안에 이 3개 조, 4명씩 3개 조가 있다. 그리고 그 각 조의 그 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각 조의 맨 앞에 나오는 이름. 그래서 1조는 이제 베드로가 조장이고 2조는 빌립이, 또 3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조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4군데의 목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 12명의 기록 순서가 이 누가복음과 같이 이렇게 4군데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바뀌는, 조원들의 명단은 그 자기 조 안에서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장의 순서는 바뀌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 자료가 그런데요. 진짜 그런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이 조직을 편성하고 또 명단을 정리하고 그렇게 할 때 보면 아무렇게나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작은 조직을 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또 이렇게 순서가 있고 먼저 나오는 이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조편성을 하기도 하고 또 조장의 이름이 이제 또 맨 앞에 언급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마련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1조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속한 사람 중에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기 1조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는 대표적인 제자 4명이 나옵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더 대표적인, 더 중요한 그런
그 제자들 4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지간이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지간입니다. 요 4명이 이제 나오는데, 뭐 베드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이고, 여기 이제 야고보는 12제자,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요한입니다. 가장 오래 또 살아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렇게 지명도가 있고 유명한 그런 제자들인데, 이 안드레도 거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드레는 상대적으로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보는데, 안드레의 이력도 보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따라서 제자였는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거기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마 그 둘 중에 한 명은 요한일 것입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는 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소식을 바로 이 형 베드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 예수님의 그 12사도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으뜸인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얼마나 쓸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굉장히 중요한, 또 참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이 4명과 특별히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면서 더 깊은 그 마음을 나누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여러 징조들, 여러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 4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 그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해서 이 4명 제자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 12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늘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항상 따라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그룹이 있었고, 큰 그룹이죠. 그러나 또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12제자가 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지냈던 요 4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 이제 4명인데, 그런데 우리가 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더 유명한 본문에 보면요, 이 안드레가 빠진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 변화산 사건에서 요 3명만 나옵니다. 또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가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또 그 12 제자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또 조금 더 나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예수님 혼자 또 나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요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1조라고 해당할 수 있는 요 네 명 중에서 안드레만 쏙 빠진 겁니다. 안드레의 이름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빠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겟세마네의 기도 가장 그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마음에 그 고민이 있고 또 답답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그 순간에 바로 이 안드레가 빠진 것입니다. 나머지 세 명은 들어가 있는데 안드레만 빠진 것이에요. 이것을 놓고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게 빼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이렇게 훈련시키고 더 이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함께 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는, 조금 이렇게 그 자리에 남겨두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의 차원이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안드레가 스스로 요 1조에서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격으로만 놓고 보면 어쩌면 누구보다도 요 가장 핵심적인 그룹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안드레이지만 예수님의 첫 제자이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 인도했고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안드레이지만 안드레가 이 1조이기보다는 1조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1조가 아니려고 하는 1조의 자격이 충분한데 오히려 1조가 아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자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누구에게 가냐 하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그룹의 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상의하는가 하면요, 바로 안드레에게 상의를 합니다. 이 안드레하고 빌립 또 같은 그 지역 출신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2장 22절을 보면요, 앞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 명절에 와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을 뵙기 원한다 하면서 빌립에게 이제 그것을 요청했는데 빌립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상의를 안드레에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이제 가서 여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또 이 빌립의 고민을 또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그 돕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빌립이고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그때 등장하는 두 사람이 바로 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안드레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조에 속하기도 하면서 2조와 가까이 지낸 사람. 그러니까 1조 그 특별한 어떤 그룹, 특별한 그룹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이제 속하기도 하면서 거기에만 이제 머무르지 않고 다른 그룹들하고도 2조하고도 가까이 지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 안에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만약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에 다 베드로 같은 열정적이고 좋습니다, 또 급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다 좋은 점이죠. 그런데 다 베드로 같기만 한다면, 또는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것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좋은 어떤 마음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는, 또 예수님 양옆에만 있으려고 하는 혹 그 마음만 가진 사람만 있었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에 그 12그룹 안에, 12명의 그 그룹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아마 이 12그룹에는 계속 끝없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으로만 놓고 보면 이 특별한 그룹에 누구보다도 속해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또 돕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또 함께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그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이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모두가 다 베드로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모두가 다 베드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참 중요한 역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바울 옆에도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적대자였던,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그냥 평가하면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고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만큼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가 바로 이 바나바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섬기다가도 내가 그가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일꾼들은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요한, 야고보일 수 없고,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드레가 거기서 빠져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어도 또 그것을 자기를 비워서 더 연약하고 또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요 안드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크기와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내가 그가 아니라고 낙심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을 딱 감당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